오늘 말씀은 시편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셔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걸 좋아하십니다.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찬양할 때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 받으셔요? 다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 레위기 흔히들 하면은 레위기 참 지루한 말씀이다. 참 읽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는데 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 레위기 내용을 보면은 그 레위기 내용에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싹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싹 태워서 뜨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뜨겁게. 여러분 고기를 구웠는데 불이 약해가지고 고지다 말았어요. 그러면 그 고기가 맛있겠어요? 얼마나 그 고기 맛없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기 참 이거 맛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이거는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실 만하게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간절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들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관계가 나와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이다. 혹은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기잖아요. 관계 맺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관계 맺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날마다 고목이 묵상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잖아요. 참 목자로서 사람으로서 양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목자의 심정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이 오면은 사자와 곰에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사자의 입에 있는 새끼 양을 구원해내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또 곰의 발톱에 있는 새끼 양을 건져내고 곰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이건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이 짐승 한 마리 아직까지 없는 셈 쳐버리지 나머지 양들 많이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야 괜찮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어린 양, 되게 맹수들이 어린 짐승을 노리잖아요. 어른 짐승들은 막 도망다니고 힘이 세니까 힘이 없는 약한 어린 짐승들을 노려요. 그래서 사슴을 노릴 때에도 잘 못 뛰는 어린 짐승들, 송아지, 이 들에 있는 이 소를 노릴 때에도 어린 이 송아지를 노려가지고 이걸 잡아먹잖아요. 되게 이제 어린 새끼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때 다윗은 뛰어들어가가지고 어린 새끼 양을 구원해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누가 정말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목자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딱 이거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그걸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던 거예요. 양만 알고 하나님 모르면은 이건 깨달음이 없어요. 또 양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면은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이 목자는 다윗은 양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비유가 쉬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양은 뭐냐? 양은 스스로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양은 자기 앞에 모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겨우 그것만 먹고 멀리 있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만큼 시력이 아주 나빠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지간해서는 자기 집에도 못 찾아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런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계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양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어떤 동물이냐? 스스로 자기 먹이를 못 찾아요. 보면은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이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광야의 길과 같아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또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나는 정말 남들보다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막 자신감이 차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내가 열심히 하면은 막 이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막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운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운이 맞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 때 그때 깨달아요. 정말 인생에 운이 중요하구나.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닫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구나.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따라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양은 뭐냐? 양은 연약해요. 모든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보면은 이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그리고 뿔이 있다든지 혹은 이 방어용 무기 뿔로 혹은 어떤 자기 체격으로 되게 이 육식동물은 안 그러는데 초식동물들이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코끼리 같은 동물들 이거는 초식동물인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로 방어를 해요. 또 소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로 방어를 해서 맹수를 물리칩니다.
이렇게 모든 짐승들은 방어용 무기가 있든지 공격용 무기가 있든지 있기 마련인데 양은 없어요. 양이 뿔이 있어봐서 이렇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장식용 뿔이지 이거는 공격용도 못 되고 방어용도 못 돼요. 또 양은 겁이 많아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힘 한 번 못 써보고는 포식자의 밥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바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처럼 무던하고 연약하고 홀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순간도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의 목자이시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의 동행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물맷돌 가지고 돌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자기 장인 어른에게 쫓겨다니고 또 부하들에게 또 배신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사울이 죄를 지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밀어서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꿈 해몽을 시키는데 당신은 궁전에서 쫓겨나서 들이슬에 졌고 광야의 짐승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예언을 들었으면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네가 교만하면은 궁전에서 쫓겨나서 너의 손톱이 짐승의 발톱쯤은 될 것이고 너의 몸에서 털이 길어가지고 들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정신병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셨으면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깨닫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하나님은 1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도 느부갓네살은 깨닫지를 못해요. 까맣게 그냥 다니엘이 자기에게 경고해 준 그 꿈에 대한 예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년 후에 자기 궁전에 올라가서 제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 제국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이룬 나라다, 그렇게 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정신을 빼가고 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그냥 헷가락 돌아가지고 짐승처럼 나가서 들에 살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같이 1년을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우리는 호련히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 궁전에 돌아와서 다시 통치자 하면서 조서를 내리잖아요. 너희 모든 나라의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너희는 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신을 뺏었다가 정신을 주셨다가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똑같지만은 느부갓네살 아들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제사 드리는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몸은 없는데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쓸 때 그냥 벨사살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손만 나타나서 글이 쓴 것도 뭐고 아무리 지혜자 박사들 불러다가 이걸 글씨를 해독해봐라 그래도 해독을 못했어요. 다니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어보니까 당신은 함량 미당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애언을 하고 해독을 해줘요. 그때 그러자마자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성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이에요. 참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긴 기회를 주셨는데 벨사살에게는 하룻밤도 기회를 안 주셨어요. 즉시 회개하고 즉시 겸손해야 되는데 벨사살은 그러지 못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가 그래도 참아주셨다가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정신 빼앗았지만은 다시 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지 아니면 벨사살처럼 한 번 경고를 딱 받았는데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벨사살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하셨으면은 계속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벨사살처럼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냥 어떤 기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들은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백성들아 이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신다. 내 욕망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이 와요. 또 장차 아말렉 군인들이 공격이 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그때가 되니까 홍해가 딱 갈라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홍해가 또 합쳐져서 애굽 군대는 죽고 아말렉 공격이 왔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니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군대가 이기고 또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었는데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막 창고마다 막 그득그득 쌓아놓고 막 창고마다 막 쌓아놓고 봐라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필요할 때에 딱 우리가 원할 때에 딱 우리 삶이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기다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바로 사울이 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숨어 있는데 그 앞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의 일행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자기 부하가 싹싹거리면서 사울의 다윗의 부하가 지금 이 기회 좋은 기회니까 죽입시다. 다윗이 안 돼. 죽이면 안 돼. 여러분 굴 속에서 말하면 막 소리가 울리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사울 죽입시다. 아무리 속삭여도 굴이면 소리가 울려요. 근데 사울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시고 왔다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옆에서 옷자락을 잘라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가게 만들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날 위기에서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게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참 분명하게 많은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만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구나. 정말 그 위기 가운데에서 아슬아슬하게 나를 비켜가고 보호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막 창고에 쌓아놓고 막 그냥 머리 이렇게 그냥 예금을 해놓고 막 그냥 쳐놓치고 그래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성경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때 오셔가지고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다가 딱 그만큼 기름병 그리고 가루를 딱 채워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야, 3년 6개월 동안 내가 굶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막 그냥 채워주시고 막 그냥 넘치게 해주시고 막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야 너무나 크게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지내온 사렙다 과부와 같이 3년 6개월 순간순간마다 아슬아슬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나와 함께하였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들도 1년간 지내오면 참 많이 아슬아슬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이 아슬아슬하고 여러 가지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지내고 나니까 그때그때 채워주셔요. 그때그때 공급해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되게 이 유대 나라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가보면은 이 갇힌 광야 그리고 험한 산지 이게 대부분이에요. 어디에도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 보세요. 풀밭에 누워가지고 배불리 먹어서 쉬고 있는 양의 모습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넓은 길, 똑바른 길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길, 그게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맹수가 있어요. 이리떼들, 이리와 같은 그런 얘기 있어요. 또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도둑들이 있어요. 되게 넓은 광야에 목동들 한두 명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치니까 이 도둑들이 10명만 와도 이거 뺏는 거 쉬워요. 2명 목자들 죽이고 수백 마리 양 뺏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한 10명들 몰려다니면서 목자 있으면은 목자들 죽이고 양을 뺏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해서 이거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보면은 넓은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있어요? 도둑들이 그 길에 있어요. 목에다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좁은 계곡길로 혹은 험악한 산책길로 양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그러면 양들은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저 넓은 길이 있는데 왜 우리 목자는 저 길로 인도 안 하고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막 투덜투덜 불평을 해요. 근데 목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도둑이 있어서 사망의 길이에요. 이 좁은 길, 계곡길은 도둑이 잘 안 돌아요. 길이 안 좋으니까 도둑들도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곡길로 험한 산지로 갈 때 양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 그게 바로 자기에게는 생명의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이네요. 우리 볼 때는 하나님 저 길로 가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요. 저 길로 가면 평탄하고 쉬워요. 저 길로 갑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리 안 가요. 그리 가면은 시험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안 하고 우리를 험한 길, 계곡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안전한 길이니까. 그게 안전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실정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길 좋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전한 길로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실패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기 양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양들을 의의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는 어떻게 양을 인도합니까? 앞장서 가면서 양들을 인도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인도해요? 막 뒤에서 막 몰아치면서 야, 시간 없잖아. 야,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서 사탄이 막 우리 뒤에서 우리를 막 몰아칩니다. 그다음에는 앞서가면서 우리가 나아가요. 우리가 막 시간이 없는데요. 또 뭐가 없는데요. 막 급한데요. 쫓겨가면 안 돼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다급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자꾸 뒤에서 막 재촉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100%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막 뒤에서 막 재촉하면서 몰아가는 것은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셔요. 앞서 가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